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세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두 가지 사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요한으로부터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적인 모든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질화시켜서 마침내는 그들을 위한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할 그 공적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심으로 극복하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냥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마가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의 표시로, 회개를 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요한이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변에 아처 많은 사람들로, 굽실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는 노벨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벨의 삶을 이렇게 신문 기사에다 올렸습니다. 폭발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면서 돈을 번 악한 사람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본 노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기가 죽은 후에 전쟁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놓아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노벨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알았던 것처럼 세례는 이렇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표시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세례는 원래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낮아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시자 만류하시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아무런 흠이 없는 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에 덕을 끼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하늘이 갈라집니다. 10절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요. 여러분, 마태나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놓고 이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공적인 일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립니다. 이 하늘이 갈라짐은 곧 선포된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천상의 진리임을 또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막혔던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교제를 허락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스플리트, 영어로만 찢어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였을까요? 비둘기는 성령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비둘기는 옛날에 바로 통신수단이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뜻을 전달할 때 비둘기가 편지를 물고 또 내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이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뭘 물고 오죠? 감람나무 잎사귀, 잎을 물고 옵니다. 이것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죄로부터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표시하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 11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고자 기꺼이 순종하시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 소리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 왔던 놀랍고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소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족하게 여기시고 완전히 기쁘게 허락하시고 계심을 그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증인 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이요 전도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은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들렸던 똑같은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놀라운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은 또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름 속에서 들렸던 이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나는 친히 그 광경을 목격한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라 그럽니다. 또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옷 입혀준 존재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찬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이 너는 단순하게 지칭하는 너가 아닙니다. 바로 너 하면서 대상을 분명히 지명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고
바로 그가 내 아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습니까?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셨다, 이 말도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징조는 하늘이 갈라진 것이었어요.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마가복음이 끝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돼요. 똑같은 찢어지다 갈라지다는 표현을 써요. 원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문이 갈라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12절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그 골짜기에 내려진 것처럼 이 성령이 몰아내셔서, 우리가 몰아내다 그 말 영어로 드라이브, 운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몰아내셔서 이 광야로 보내집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 태초에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사단과 맞서서 싸우고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몰아내는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이 이 사단과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끄시든지 묵묵히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항상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늘 성령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지도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돕고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거절하면 오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 오늘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범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이 하나는 악마이고 이놈은 분노, 슬픔, 질투, 후회, 탐욕,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된 마음, 허영, 잘난 척,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드러낸단다. 또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시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신지도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단과의 대립으로 일관된 것이지 40일간의 광야에서 있었던 단 몇 가지 시험에 우리 인생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끊임없는 시험 속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끊임없이 시험을 마주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음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놀라운 복음 하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네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미국 알라바마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목화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이 목화에 벌레가 끼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퍼져서 막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불평불만하는 이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그럼 우리 목화 농사만 고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다른 농사를 지어볼까요? 땅콩 농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의 조언에 따라 땅콩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땅콩 농사는 병충해도 강하고 마을의 토지에도 잘 맞아서 목화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마을 사람들의 주민의 그 수익이 배가 넘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목화 벌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입구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시험이 바로 감사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들짐승과 함께 있는 광야 속에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조직이나 막강한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